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절대 언약 붙잡고 큰 계명을 행합시다. 작은 계명이 있고 큰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절대 언약도 붙잡고 큰 계명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 청한 사람들이 있겠죠. 임금님이 혼인잔치 베풀었는데 아무나 오냐?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한 사람들에게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습니까? 핑계대고 안 왔어요. 다 그럴듯한 핑계. 나는 밭을 사서 땅 보러 가야 된다. 우리 자녀가 결혼하니 가야 된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니까 이 왕들이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잡아 때리고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진노하고 이제 길거리에 가서 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라. 말하자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에 임금이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 와중에도 청함을 받아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왕이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은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으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또 구원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었으나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언약 잡은 주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목사님을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목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목자가 일하는데 조력하는 게 뭐죠? 주로 양 몰고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지팡이도 필요하지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 양몰이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양 한두 마리 키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주의 종은 그냥 양치는 개 정도. 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양치는 개다? 전혀 작은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양이에요. 잘 따라가야 돼요. 간혹 염소도 한 마리씩 있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양들이 또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또 우리는 거대한 숲은 나무 하나하나가 이루고 있습니다. 거대한 숲에서 나무 하나는 큰 존재감이 없지만 그 나무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거대한 숲이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 한 명 한 명은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천국은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먼 나라 얘기인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이 파급력,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응답받는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정, 지역, 나라, 국가를 살린 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류 목사님이 산업인 대회에서 말씀하실 때 성경은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 저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시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성경은 복음을 말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을 말했다. 그 말이 100% 맞아요. 성경은 오직 복음의 사람들에 의해 역사가 움직인 겁니다. 뭐 복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복음은 성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어떤 계명이 중요한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대답을 잘해야 돼요. 낸다고 하면 어떤 비판을 받게 되죠? 너도 별 수 없구나. 왕으로 와서. 결국은 속국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내야 되는 연약한 인간 아니냐? 더 쉽게 말하면 당신은 매국론에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안 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와 로마에 대적하는 혁명군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올무에 꼭 이 시험을 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까 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질문을 계속 던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 하나 갖고 와봐라. 이 돈에 있는 이 화상이 이게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사랑제일교회 46억 손해배상 나왔는데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제가 그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은 공 하나 더 붙여야 된다. 46억. 그 중에 버스 회사에 내야 되는 돈 20억이더라고요. 손해배상. 예수님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쉽게 말해서 세상 나라에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 세상 나라에 낼 것 당연히 내라. 잘못했으면 내야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줬다면 교회도 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세금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산업하고 경제활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뭘 안 믿냐? 영적인 걸 안 믿어요. 부활도 천사도 영적인 세계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질문합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그 마디가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 있어요. 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없으면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줘서 상속자를 갖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문의 땅과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칠형제가 있는데 둘째도 그 아내에게 장가들고 자식이 없이 죽고 7째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우리가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른 피조물, 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는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제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십계명을 지켜라. 그 십계명을 딱 정리한 거예요. 두 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를 실천해라. 제가 수요일날 말씀 잠깐 드렸는데 미국 억만장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 80억 달러. 우리 돈 얼마예요? 80억 달러. 900억도 아니고 9천억도 아니고 9조 400억 원이에요. 4천억 원. 말하면 약 10조를 기부를 했어요. 미 포브스는 공항 면세점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찰리 척 필리 89세 14일 자신의 자선재단인 애틀레틱 필랜스로피에 남은 돈을 모두 기부하고 재단을 해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부금 사용처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10조를 어디다가 기부했을까? 자신이 수학했던 코넬대에 10억 달러, 그리고 교육 부분에 합쳐서 37억 달러, 사형제 폐지에 약 8,600만 달러, 포함한 인권 사회 변화에 8억 7천만 달러, 건강관리, 뇌건강 이런 데 연구에 약 7억 달러, 오바마 헬스케어에 7,600만 달러 등을 기부했습니다. 그래놓고 2012년 이미 아내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200만 달러만 따로 챙겨두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에 기부한다고 해놓고 이제 기부한 거예요. 그 이분이 뭐라고 했냐? 빈털터리가 됐지만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빈털터리가 200만 달러만 남겼는데 그게 24억이에요. 이분한테는 푼돈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기부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뜻하는데 기부한 거예요. 사형제 폐지, 건강관리 뭐 이런. 여러분들이 뜻을 품어야 돼요. 제가 렘넌트 예배 때 8명을 얘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군지 맞춰보라고. 뭐 예배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김종양, 이회성, 문대연, 오준, 임기택, 김용, 송상현, 이종욱.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죠? 그랬더니 뭐 을사오조 오적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독립군이다. 우리 임권사님 혹시 들어본 분들이에요? 알 줄 알았네. 최 집사님. 내가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혹시 알까? 그러면 알만한 이름 반기문. 알겠죠 이제. 한국인으로 국제기구 수장들이에요. 맨 처음에 이종욱 씨, 2003년에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반기문 2006년 유엔 사무총장, 송상현 씨는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임기택 IMO 사무총장, 국제회사기구, 오준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 문대연 북태평양 수산위원회 사무국장, 이회성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 김종양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 그리고 이번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디에? 세계무역기구 WTO의 사무총장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니 우리는 이 대단한 분들 이름을 반기문 외에는 잘 몰라. 세계 기구의 수장들인데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세계 지금 가장 배 아픈 나라가 일본이에요. 특히 지금 유명히 이 WTO 못하게 하려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이분들은 언젠가 뜻을 정한 거예요. 국제국위에서 일하겠다. 그러니 영어는 당연히 해야 되고 뭔가 도전했겠죠. 그리고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는 자. 교회가 성도가 뭔가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응답받을 길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억만장자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신이 뭔가 뜻하는 바에 분배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깊이 고민하고요. 도전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계명이 중요한가 따져보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반드시 지켜야 될 큰 계명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기꺼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했어요. 들어갈 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자한테 물려 죽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공가도로 달릴 사람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 들어가는 줄 알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명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는 왕 앞에 그냥 나갔다가 왕이 그몰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죽어요. 왕후지만.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나를 위해 3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기도.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었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를. 민족을. 그게 불임절의 기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대전에 사역하는 김유찬 목사라고 있어요. 초창기부터 이렇게 본부 또 요원이고 지금 대학 총무로 열심히 뛰는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지금 암 투병 중이에요. 젊어요. 저보다 2살 어리니까. 그 사모는 더 어리든지 뭐 비슷하겠죠. 그 이제 오래간만에 지난주인가 한번 왔어요. 이제 본인도 이제 계속 간호도 하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휴식이 필요해서 이제 와서 제일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도대체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보험은 들었는지. 제 예상대로 역시 보험을 안 들었더라고. 한 번 입원했다가 자주 이렇게 몇 달에 하면서 입원하는데 한 번 입원할 때 몇백씩 들어간대요. 그거 어떻게 하냐? 이 친구가 전혀 힘들다 이런 내색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얼굴 표정이 힘들어요. 말은 그래도 어찌 버팁디다 하는데 얼굴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오직하면 사모한테 그랬더니 갈라면 빨리 가라 그냥. 악착같이 살라고 하냐. 그래도 그게 그냥 하는 소리겠어요. 저한테 이게 막 그렇게 뼛속까지 와닿냐? 안 와닿아요. 저는 그냥 아이고 당장 병원비 좀 보태 쓰라고 해주고 밥 좀 사주고 그래서 저는 잊어버려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쉽지 않아요.
친하고 가까운 사람인데도 그냥 속으로 언젠가 장례식 하겠구나. 이 정도지. 그렇게 막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 않더란 얘기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안 생깁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내 믿음 건사하기도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랬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 뭡니까? 어떤 단체의 기본 입장, 방침, 규범 등을 밝히거나 어떤 운동의 순서나 전략 따위를 요약하여 열거한 것. 기본적으로 어떤 일의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큰 줄거리가 두 개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고 예배 안식일 지켜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쭉쭉 그게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못 지키는 계명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10계명의 요약이요 줄거리다. 너희가 해야 될 그 말이에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김용옥 박사가 어느 대학에서 특강한 말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목사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한국 교회는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교회여서 목사 될 마음을 접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어라. 둘째는 돈 내라. 셋째는 집 짓자. 대학생들이 박수가 쏟아졌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 대학 미션 대학에서 한 강의예요. 교회 다녀보고 열심히 연구해보니까 한국교회는 첫째 예수 믿어라 한다. 근데 믿음이 생기면 강조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해라. 그게 믿음이다. 그 다음에는 교회당 크게 짓자. 분수에 넘치게 막. 이게 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 글을 보면서 김용옥 박사가 누구지? 누구예요? 네, 도올 김종옥이. 이분 목사 안 되길 잘했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절대 돈 얘기하지 말고 성경 건축 얘기하지 말고 첫째도 예수 믿어라. 둘째도 예수 믿어라. 셋째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당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집은 대궐 같은 집에 살며 교회는 화장실 같은 데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이 중요해요. 너무 분에 넘치게 그게 목적이 돼서 큰 교회 이걸 목적으로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 앞에 교회당은 우리의 평생에 한 번, 두 번 짓고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물려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역에서 그래도 괜찮은 건물이 교회당이 돼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막 모든 성도가 막 대출 받고 뭐 이거 해갖고 막 힘들게 해서 결국은 그거 갚다가 시험 들고 이게 문제지. 우리가 응답 받으면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라든가 기념비적인 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것만 하다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두 번째가 현장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내 집 교회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장이에요. 현장에 고통받고 지옥 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교회. 그게 무슨 교회? 내 집 교회. 내 집에서 뭐예요? 내 집은 현장에 있어요. 지역에 있어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지역의 흑암을 꺾는 거 교회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당에 와서도 예배 드리지만 내 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교회의 사명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시대에 또 중요한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일까요? 예? 예? 아, 언택트.
요즘 류 목사님이 하도 영어로만 하니까 저도 더 쉬운 말로 그렇죠. 우리 지금 가나안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 반대로 교회 안 나가는 분들 지금 엄청 많아요. 우리 어느 날 1천만 교인이었는데 지금 훨씬 줄었어요. 왜 안 나갈까요? 한마디로 시험 들어서 안 나가요. 사정도 있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구원 받아놓고도 안 나가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냥 교회 가보니 도울 김용옥처럼 별 볼 일 없더라 해서 안 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돼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이 시대에 온라인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온라인 교회 등록을 받더라고. 예배당 안 나와도 그냥 온라인으로 등록받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또 사정상 예배 못 나온 분들을 위해 온라인 교회도 필요하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뭘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교회 중요하다는 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못 깨달았다면 이제 정신이 약간 고장난 거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많은 걸 깨닫게 됐잖아요. 성경에는 두 가지 전통이 흐릅니다. 첫째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전통 교회, 둘째는 다윗과 솔로몬의 교회. 모세 여호수아 전통은 회중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입니다. 하나님도 성전에 계시지 못하고 성막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회중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된 교회. 그러나 다윗이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 왕 때 7년간 국력을 기울여 온 힘을 다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중심이 약간 건물 중심으로 좀 옮겨가. 그러다 보니까 건물 중심은 뭐가 돼요? 제사장 중심, 선지자 중심, 교회 지도자 중심이 돼가요. 한국 교회도 언제부턴가 성도보다는 교회당 건물 중심, 목사님 중심, 자꾸 중앙 집권적 체제로 흘러가요. 틀린 건 아니지만 올바른 형태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그것도 조직도 필요하지만 평신도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이 시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언제부턴가 대형 교회 슈퍼스타 목사님들이 큰 교회들을 운영해 왔어요. 그것도 필요했지만 그게 이제 성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말씀운동 하지 않으면 결국 금방 수그라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금방 없어져요. 한국교회 금방 문 닫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교회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 중요하지만 내 집 교회, 현장 교회 중요하고 이제는 온라인 교회도 중요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퀄리티가 필요해요. 퀄리티. 저는 가입을 안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안 하는 게 우리 집이요. 외식. 저 아까워요. 안 해요. 거의 또 밖에서 먹을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집 가정 외식은 1년에 한두 번도 안 합니다. 그냥 사다 먹어요. 돈 아깝고 비싸고. 사다 먹으면 2번, 3번 먹을 수 있으니까. 영화관에 안 가요.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생각보다 영화가 비싸더라고. 그리고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면 벌써 반나요. 저는 거의 내 돈 내고 영화관 안 가고 외식 안 합니다.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거 아까워요. 차라리 그걸로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 드라마 같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저는 가입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계속 내용은 아니까요. 이 넷플릭스가 고도의 전략을 세운 거예요. 전 세계인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콘텐츠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한국 영화계 드라마와 손잡고 최고의 영화를 만들고 그걸 전 세계에 판매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볼 수 있도록. 그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한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최고 고퀄리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불량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 앞에 불량 영화, 불량 드라마, 에이 뭐 돈 아깝다는 소리 안 나오게 만들겠다. 그게 지금 넷플릭스가 성공하는 최고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뭔 생각 들었겠어요? 불량품 교인을 만들면 안 된다. 최고는 그건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들이 최고 응답받는 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불량품은 사람이 만들어요.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들지 않아요.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목사의 설교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쨌든 불량품이 나와. 불량품 만들지 맙시다. 우리 같이.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뭘 행하라? 큰 계명을 행하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문합니다.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래 니들도 질문했지 한번 니들도 대답해봐라.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못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냐? 대답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 속에 중요한 뭐가 들어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느냐예요. 정말 그리스도 아느냐? 여러분 압니까? 제가 청년 때부터 결혼하고 얼마 동안 순천대학을 계속 한 10년은 간 것 같아요. 꾸준히 들어가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때 많이 만난 게 신천지예요. 엄청나게 와서 전도했었어요. 신천지에서. 그럼 만나면 우리가 뭘 물어보겠어요? 이 사람들은 뭐 계시록 아냐 뭐 이런 헛소리 했어요. 우리는 할 말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물어봤겠어요 제가? 신천지 친구들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냐? 관심이 없어요. 일단 이 사람들 특징이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비유론에 관심. 성경을 비유풀이 이걸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고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리스도 그냥 아예 기본으로 알아요.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비유론이 이만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비유론 원조는 따로 있어요. 이걸 좀 확산시키고 꽃피운 게 정명석이라고 JMS예요. 이걸 이제 완전히 확산시키고 우리나라 막 흔들어 놓은 게 이만희 뭐 신천지예요. 원조도 아닌데 어쨌든 여기 한번 빠진 사람은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설교는 싱거워. 그리스도 아냐? 이게 이제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이것들이 자꾸 헛소리 하니까 이 그리스도도 모르는 게 화를 내고 막 그랬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천국 문 앞에 가면 제가 볼 때 시험 볼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아냐? 그거 알아야 들어가잖아요. 진짜요? 몰라도 들어가요. 예수님이 영접된 자는 그리스도 몰라도 사실 들어가요. 근데 저는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거기서 상품도 받고 좀 좋은 데로 이렇게 천국에서도 그리스도 모르는데 좋은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서도 좀 차하게 돌짝밭으로 가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시험 보면 답 쓰듯이 좀 써보세요.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오. 지금도 예수란 이름 많아요. 여호수아도 예수고 예수아도 예수고 호세아도 예수란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 삼중직을 행한 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삼중직을.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유일한 참 선지자이십니다. 딱 이 정도는 해야 100점 하고 들어가죠. 저는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약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름다운 교회 다녔습니다. 천국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감리교 목사님이 천국 가서 물어봤다. 감리교인이 얼마나 왔습니까?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럼 장로교는 몇 명 왔습니까?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럼 누가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천국에서는 감리교, 장로교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접이 돼 있냐, 믿느냐예요. 저는 불안하다니까요. 우리 가갖고 우리 특히 할머니들 그리스도 아냐? 저희 목사님 아세요? 이럴까 봐.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주신 큰 언약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언약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것도 큰 계명이에요.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드셨구나. 그 일을 위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계명들이 또 있어요. 약속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팔복도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언약과 계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신 큰 계명은 뭐예요? 내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그럼 다 아멘 합니다. 당장 헌금해라. 그러면 아멘 소리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방법이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전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전도만큼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권을 위해 전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절대 언약 붙잡고 큰 계명을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권을 위한 전도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빠진